오늘 같이 나눌 말씀 로마서 2장 9절에서 16절 내용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한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나온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로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의 복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심판대 앞으로입니다. 날마다 심판대 앞으로. 우리가 심판하면 참 어떻습니까? 재판하는 거하고 심판하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재판정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재판을 받으러 재판정에 나갔는데 너무나 떨려요. 너무나 떨립니다. 이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또 판결이 어떻게 나야 될지 이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 재판은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징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상을 주는 것은 심판이 아니죠, 그죠? 예. 상을 주는 건 심판이 아닙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도 심판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벌을 가하는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장차 세상 모든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심판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심판이 날에 다가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백보자 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백보자 앞에 19장 11절에 한번 들어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를 탄 사람의 이름이 뭐래? 충신 그리고 진실. 진실은 많이 들어봤죠, 그죠? 네, 진실이. 네. 백마를 탄 이 심판자의 그 천사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장 같은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모든 죽은 자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심판이 없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예.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에는 여러 번의 심판이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던 두 번의 심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판의 내용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살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심판은 뭐냐면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심판했던 사건입니다. 홍수, 물로 세상을 심판한 일입니다. 왜 심판을 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모든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대요. 이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인간. 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부패와 포악이 가득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로 다 쓸어버리시겠다.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지금 요한계시록에 읽었던 그런 백보자 심판은 아마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불로. 물보다 불이 더 무섭겠죠. 둘 다 무서워요. 둘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 홍수의 심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모든 계획이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행동들이 부패하고 포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울 때, 일을 하면서 계획을 세울 때 혹시 이 계획이 악함이 없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하면서 교회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자녀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배우자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악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함이.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또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멸망한 이유가 창세기 19장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한 말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참 부르짖음이 컸다는 사실이에요. 부르짖음이 컸다. 이 부르짖음이 컸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에 대한, 또 사회에 대한, 정부에 대한 원망이 하늘을 찔렀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을 찔렀다는 거예요. 과연 그 원성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통해서 그 상황을 보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이게 뭐다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적으로 문란한 사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롯의 가정에 신방을 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2명이 롯의 가정에 신방을 오죠. 그래서 무교병으로 대접을 합니다. 이랬는데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무리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 둘도 아니고 떼거지로 오는 거예요. 무리들이 왔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 동네 무리들이 롯의 집을 왔다. 떼거지로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들을 상간하겠다. 상간하겠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동성애인지 이성애인지 이 성경에서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우리가 추측이 되고 짐작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롯이 바깥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이 하도 막 때려지어 와갖고 난리를 치니까 롯이 바깥에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저 손님들은 내버려 두고 내게 있는 두 딸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성 간의 그런 성적인 관계를 원했다면 두 딸을 데리고 가서 얼마든지 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 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오로지 손님, 롯 가정에 온 하나님의 천사들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동성애일 가능성이 많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아주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와 이 성적 타락을 심판 내리실 만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두 번의 심판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실까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9절과 11절에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는데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함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것이 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한난과 공고로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9절과 10절이 아주 대조가 됩니다. 악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이 행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의 심판이 결정되는데 이 심판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뭐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신분이 높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세요. 공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이것이 참 선한 행동인지 아닌지 과연 누가 판단할 것이냐. 우리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선한 행동이지만 과연 하나님이 봤을 때 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둬야 되냐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들음이 아니라 행함을 보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죠. 같은 말이죠. 그죠?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나 또 행함을 보시고 심판하시나 거기서 거긴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율법을 듣기만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말씀 율법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예. 아까는 듣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런가 하면 또 야고보서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까는 또 믿음을 강조했다가 이번에는 또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 손발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죠.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이 이유만으로도 아주 의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헬라인들은 개, 돼지같이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달라요. 유대인들이라고 율법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율법을 잘 행했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만 갖고 있다는 것을 자랑했지,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준행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율법을 다 지키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인간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되죠.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율법을 대신하는 양심을 따라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14절에서 16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도 그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본성, 양심,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헬라어로는 이제 푸세인데, 이 뭐냐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새겨두신 도덕적인 의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양심, 본성이. 그러니까 율법은 없지만 이 양심 때문에, 본성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본성은 그 헬라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수단과 방법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수단과 방법.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수단과 방법이 바로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넌 율법이 없으니까 심판받을 수 없다, 제외를 시켜주겠다, 절대로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도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양심을 무시하고 본성을 무시하고 율법이 없다고 마음대로 한 사람은 절대로 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그 설렁탕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설렁탕집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가난해 보이는 할머니와 손자가 손을 잡고 들어오면서 할머니가 설렁탕을 한 그릇 시켜서 손자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가게 주인은 얼른 설렁탕을 한 그릇 더 갖고 오면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손님께서는 저희 가게의 100번째 손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번째 손님께는 공짜 설렁탕을 한 그릇 드립니다 하면서 드렸어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그죠? 이 가게 설렁탕 주인이 그 할머니와 손자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거짓으로 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두 할머니와 이 손자는 맛있게 아주 설렁탕을 먹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한 며칠이 지났는데 이 손자가 설렁탕 집 앞에 또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아침부터 나타나가지고 돌을 갖다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하나씩 둘씩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한 저녁 때쯤 되더니 이 손자가 쫓아가더니 집에 가더니 할머니를 모시고 온 거예요. 딱 모시고 와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할머니가 100번째 손님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할머니 생신이니까 설렁탕 한 그릇 사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할머니를 손잡고 설렁탕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설렁탕집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웃으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설렁탕을 한 그릇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손자 같이 먹자고 막 그러죠. 그랬더니 이 손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할머니 나는 배불러 하고 웃으면서 할머니를 드시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그 설렁탕집 가게 그 여주인이 이렇게 다 본 거예요. 보면서 참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그 손자의 마음이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설렁탕 한 그릇 더 보내서 손자도 같이 먹게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가게의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저 녀석은 지금 먹지 않아도 배부른 법을 터득하고 있어. 가만히 놔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참 먹지 않아도 배부른 그런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견스럽겠어요. 이런 선한 모습들이.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박수홍 씨가 쓴 우리 결혼했어요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참 우리가 참 이웃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참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다면 또 그것을 통해서 이웃이 또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그런 모습들이 바이러스 같이 번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양심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줘요. 법에 없어도 우리 양심을 통해서 무엇이 아닌지 알려줍니다. 이 설렁탕집 주인같이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양심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은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양심대로만 살아가도 얼마나 우리가 훌륭합니까? 우리들은 양심에서 계속 자신을 찌르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선행도 율법도 양심도 하나님에 의해 미칠 수가 없어요. 다다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 달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는 그 순간 내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을 때, 내 죄가 깨끗해졌다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면서 또 3장 3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칭찬해 주는 것 좋죠. 감사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든지 의롭게 되지 않았든지 누구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분명히 나왔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9절과 10절에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나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심판대 앞에 서는 연습을 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심판대 앞으로. 날마다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날마다 심판대 앞으로 서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렇죠. 예,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지난 2주 동안에 그냥 땀을 매일 막 한 바가지씩 막 흘려요, 요즘. 왜 그러냐면 4년 전에 한국에서 우리 그 동서들이 와가지고 왔을 때 우리 집 뒷마당에 나무 가지들 막 이렇게 집 쪽으로 온 가지들을 다 잘라줬어요. 나는 생전 안 자르는데 자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있는데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거기에 쏟을 여유가.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뭐 여행 다닐 때야 바쁘지만 여행이 없을 때는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걸 쳐야 된대요. 그래서 치시라고. 그래서 이제 긴 이제 연장을 사줬더니 막 꼭대기 있는까지 막 자가로 다 잘랐거든요. 그랬는데 근 4년이 지났는데 지금 보니까 막 풀이며 땅이며 막 엉망진창이 됐어요. 막 물이 골짜기가 돼갖고 막 땅이 다 떠내려갖고 옆에 있는 정원에 있는 그 벽돌로 착착착 쌓아놓은 아주 처음에는 보기 좋았었어요. 근데 이게 막 그 물받침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막 다 쓰러져 가지고 이게 몇 년째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디깡 분한테 저거 좀 고쳐주시오 그랬더니 제가 급한 거 아니면 시간 있을 때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벌써 그게 1년도 더 됐어요. 풀만 깎고 가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거를 손을 보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제 거의 이제 급한 거는 어제까지 거의 다 끝났어요. 2주 동안 땅을 하루에 한 바가지 빼본 적이 있습니까? 아침부터? 옷이 뭐 몇 번씩 젖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것을 미리미리 그때 이걸 해결했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엉망진창이 안 됐을 텐데 한꺼번에 하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죄를 지어도 나중에 심판하면 심판받으면 이게 커진단 말이에요. 너무 커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심판대 앞에 가서 해결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날마다 심판대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스스로 심판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여성분들은 하루에도 거울을 안 보면 못 살잖아요, 그죠? 하루에 한 번, 난 절대로 거울 안 봐도 뭐 내 얼굴은 너무 뭐 자연미가 넘치기 때문에 안 봐도 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거울을 한 번, 두 번, 뭐 수십 번을 볼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거울을 자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빗을 갖고 다니면서 저한테도 빗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저는 빗을 때까지 갖고 다니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저한테 빗을 주시더라고요. 제 머리가 워낙 아주 그랬었나 봐요. 우리 몸 중에 다른 부분은 다 이렇게 보이는데 특별히 얼굴은 안 보여요. 머리 부분이 안 보입니다. 이게 거울을 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게 쥐가 몇 마리 뭐 집을 지었는지 새가 몇 마리 집을 지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맨날 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영혼의 그 깨끗함을 위해서 말씀의 거울을 항상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심판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데요. 노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오늘 형제한테 싫은 소리를 했구나, 나쁜 소리를 했구나, 형제를 노하게 만들었구나 보면서 내가 심판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익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유익한 말씀을 하십시오. 무익한 말을 해도 심판을 받는데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할수록 내가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이 믿음이 깊어지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잘못되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닫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원하지는 않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광야에서 말이죠. 먹을 거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다 먹을 거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이 쓰다 그러면 물을 단물도 주시고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하는데도 늘 이 사람들을 불평 불만에 그냥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모세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저거를 잡아먹을까. 불평 불만에 그냥 너무나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화가 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가 불평 불만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불평 불만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다를 바가 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심판해라고 주셨는데 하면서 우리를 또 채찍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5장 16절 우리들이 좋아하는 잘 아는 그런 내용이 있죠.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건너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 다니엘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건너뛰지 말고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건너뛰지 말고 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심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심판하셔서 더 나은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바른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알게 모르게 많은 실수들을 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잘못된 생각들, 행동들 다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